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정말 추운 날입니다. 말씀 시간에 졸 일은 없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지난주에 그 청소년들의 그 실태를 조사한 통계를 봤는데, 우리 청소년들 49%가 굳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충격적이죠. 절반이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46%는 꼭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는지 참 마음에 참 한탄이 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청소년들 결혼하세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복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혼자 살 수 있겠죠.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의 보금자리는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이 결혼 안 하면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왜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요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오늘날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즐길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뭐 요즘 가난한 성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은데, 그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겠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그런데 그 안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는 자기 혼자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정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성화가 자기 혼자 신령하게 돛 닦아가지고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목장을 하느냐?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목장을 하면서 여기서 관계를 배우고 여기서 성화를 배우고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잘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은사가 탁월하다. 특별히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온 교회를 떠들고 다녔어요. 막 방언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또 나는 뭐 지식이 뛰어나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이 믿음, 이 지식, 예언의 지식, 아주 이 지식에 뛰어나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를 대단히 했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은사가 탁월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방언하고 또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면서 이 13장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15가지를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특성은 무슨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아마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쭉 적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15가지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이 처음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가 볼 때 이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며가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8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내 본성이더라고요. 내 본성이 바로 이래요. 내 본성이 시기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 8가지 내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5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5가지 딱 읽어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은 참 턱없이 부족하지만 언젠가 이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되지,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참 어려운 주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참 우리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부끄럽고 또 자신감이 없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목장에서 또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2가지 사랑의 본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것은 나 혼자 꾹 참으면 되니까 소극적이라면, 온유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을 베푸는 거지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가 소개한 것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다.
원만한 또 건강한 이 부부 사이가 되려면은 오래 참아야 되죠, 그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여기 있는 거 다 제가 잘못하지만 진짜 오래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질이 급한 사람은 오래 참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천방지축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참고 또 그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제가 보니까 조부모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이 구절을 제가 다 읽으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지요. 옛날에 집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엄마가 도시에 사는 엄마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7살짜리 자기 아들을 그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가죠. 그래서 이 7살짜리 아이가 그 시골에 돌아보면 논밭밖에 없어요. 그 시골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외할머니와 지내게 됩니다. 그래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그래서 이 오락기를 어떻게 가지고 마음대로 놀 수 있나,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그것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그리고 뭐 포장된 도로가 있어야 이 롤러브레이드를 탈 수 있는데 포장된 도로가 없지요. 뭐 치킨을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그걸 이해할 리가 없지요. 계속 짜증만 냅니다. 끝없이 짜증내고 할머니를 괴롭히고 이 배터리를 살려고 할머니 주무시는 사이에 그 집에서 감 나가는 거 그 시골집에 감 나가는 게 없잖아요. 할머니 은비녀를 쏙 빼가지고 가지요. 그걸 가지고 이 배터리 살라고 그렇게 빼갑니다. 그래 할머니가 은비녀 대신에 뭐 이상한 거 꽂고 다니죠.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도 이 할머니가 말을 못하고 글도 몰라요. 그 외손자가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도 할머니가 다 참습니다. 엄마 같으면 못 참겠죠. 할머니니까 또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죠. 온갖 일을 다 겪으신 그 할머니께서 그 외손자, 철없이 구는 그 외손자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다 받아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어떤 온갖 짜증, 불만보다도 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냥 그대로 그 아이를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급한 성질에 그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못 참고 확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온유하며 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온유하며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지요.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을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과 충성됨, 특별히 여기 온유함.
이 온유함이 어떻게 12장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내가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구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이지요.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미리암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거 맞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가 개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생기게 되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누군가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올 때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런 온유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처음 시작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원만한 사이로 계속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은 아무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 교회 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나이 들어도 부부싸움 하긴 하지만 젊을 때 더 많이 하지요. 그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것이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도 목장의 안에 참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유 내가 옮겨야 되겠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래 참는 훈련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오래 참고 온유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남을 줘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말씀들 보면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뭘 귀하게 생각했느냐? 저는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막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막 이 결과가 맺히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딱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 앞에 제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8가지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인간은 본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말 여기 나오는 대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간의 본성 그대로입니다. 시기, 자랑, 교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먼저 나오고 뒤에 보면 물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게 5가지가 나오는데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이제 이 8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죄의 목록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죄의 본질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장면을 보니까 이 다윗과 또 사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없었는데 다윗이 이 소년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쳐 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여자들의 입이 좀 방정 맞아요. 이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지만 그래도 사울이 왕위에 있는데, 그죠? 사울을 높이기보다는 왕을 제끼고 갑자기 등장한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이때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났지요. 그때 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자기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야, 저러다가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면 내가 이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설사 쫓겨나진 않더라도 아니 왜 백성들이 다윗에게 주목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왜 젊은 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단 말이냐?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나라를 세워놨는데 갑자기 등장한 그 다윗이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사람들이 전부 골리앗만, 이 다윗만 칭송을 하니까 이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지요.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상으로 보았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가 되고 선물을 주고 그가 위험할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정말 그 진심을 통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소년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내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이 친구로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떠오를 때에 더 불안한 사람은 사실 사울보다 요나단입니다. 이 백성들이 전부 다윗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자기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인데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저 다윗이 등장했구나 하면서 다윗과 이 경쟁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요. 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다하였도다. 얼마나 그 친구로서 다윗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절절히 그것을 느끼고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고, 그죠? 교만해지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있다, 나를 좀 알아달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게 되고,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옳다, 이것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지요. 정말 이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사울로서는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라를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론이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 최영기 목사님, 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정말 사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그 미국 휴스턴에 이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세우고 이 가정교회 목장들을 세우고 제자 훈련해서 많은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게 되었죠. 은퇴한 이후에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또 잘해요. 잘해가지고 여전히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최인기 목사님이 자기는 정말 사심 없이 목회를 하고 물러났고, 그리고 이제 자기 후임자가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랬다. 그런데 자기가 빠졌는데도 그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고 배가 아프더라. 그래 이제 우리가 듣고 한편 놀랐는 거예요. 야,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분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이 자기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으니까 빠지고 나면 뭔가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빠지고 나서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기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제 은퇴할 때에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죠. 은퇴할 때에 정말 사심 없이 후임자에게 잘 물려주라. 이제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공식적인 사역에서 은퇴하겠죠. 근데 제가 물러났는데 후임자가 와서 진짜 잘하고 있다. 정말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 내가 대단한 인격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빠졌는데도 잘 돌아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없어도 내가 빠져도 그 공동체가 잘 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이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회의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분명히 옳지만은 그러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의 본성이 무례히 행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의미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내게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뭡니까? 죄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게 죄잖아요. 죄. 그런데 사랑은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도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이 성질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이 빨리 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걸 내 머릿속에 장부에다 딱 기록해놨다가 언젠가는 보복하려고 두고 보자.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하지 않는 것이고. 다 우리가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 거죠.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은 이 8가지가 내 본성이니까 나한테서 이런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 형제가, 내 동료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하지 않고, 그죠? 또 이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 8가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교사들 함께 일하다 보면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8가지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에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잘하면은 시기하지 않고, 왜? 사랑하니까. 내가 뭐 좀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데 자랑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의견이 아무리 맞아도 그걸 주장하고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동체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장에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더 유익할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의 덕목은 나 혼자 돛 닦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관계 속에서, 목장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5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6절이네요. 6절 끝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리죠, 그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이 교회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분반 교사들이나 혹은 목장의 목자 목녀들이나 이 교회 안의 리더들이 이런 덕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7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식이거든요. 여기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 정말 그 상대방의 약점, 그 약점을 참아주는 거겠죠.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지라도 그래도 관계를 딱 단절하지 않고
계속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딱 끊어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아주 대단히 그렇게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탁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것은 지금은 참 그 사람이 형편없지만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 그 사람도 조금씩 변화가 올 것을 바라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것이죠, 그죠? 이 제자들 참 대단합니다. 진짜 고집 세고 기질이 강하고 잘난 체하고, 그죠?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가 싸우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요 24절이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앞에 바로 앞에 내용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최후의 만찬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중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게 인간의 본성. 목장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디오드레베를 수식하는 앞에 말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항상 그 중에서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죠? 자기가 가장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시기하는 겁니다. 이게 디오드레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 지금 이 모양 보고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자기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온몸에 피가 지금 거꾸로 돌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훈련해 놨는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 하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이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우월하고 판단력이 뛰어난데 하면서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참으신 거예요. 진짜 성질 같아서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냥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가지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도 데려가시고 물리도 걷게 하시고, 그죠?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도마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그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을 해야 보여. 우리 주님이 그런 도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나타나시고, 그죠? 주님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서
특별히 이 영혼을 섬기는 교회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 속상할 때 많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참으며 목장 식구가 그날 좀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을 하지, 밥은 한솥 해놨는데 그죠? 안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식은 밥 먹어야 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비록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신뢰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차라리 베드로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면 베드로가 오히려 속이 시원했을 건데, 예수님 방식이 그게 아니죠.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비록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끝까지 너와 신뢰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네가 비록 3번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죠? 이렇게 천방지축이고 철부지 같은 제자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될 것을 바라며 그렇게 주님이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키우거나 또 목장을 하다 보면 이건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뎠는데 이제 좀 변화가 안 됐을까?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기다려야 됩니다. 평생을 견뎌야 됩니다. 이게 리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5가지는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이게 물론 이 15가지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다 한 덩어리입니다.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고 나로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또 우리 목장에서 적용해보고, 또 교회에서도 적용해보고, 이것은 개인적인 덕목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목장을 하느냐? 혼자 성화되는 거 없습니다. 혼자 신령한 사람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목자가 되면 더더욱 이런 덕목을 우리가 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정말 목자가 되십시오. 목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참아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믿어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바라고 견뎌주셨는가. 그래서 목자가 되어서 더더욱 이런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형제나 자매님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